오늘 설교하는 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 이 본문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핵심이 35절에 나와 있는데 처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누가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은 확실한 사랑이라.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뒤에 하반절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그 뒤에 구절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환난입니까? 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 부분에 오면은 그렇게 쉽게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 위협이나 또 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환난과 공고와 박해를 당하거나 또는 헐벗고 굶주리게 되거나 또는 심지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지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받아주실까? 내가 또 죄 짓고 왔는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그 점을 잘 아셔야 하는 거죠. 30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9절부터 보면 이 구원의 단계가 5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계가 여러분은 어느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세 번째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자, 세 번째 단계까지는 아멘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하시고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멘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기까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 의로워졌어.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믿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 앞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신 것이 영화롭지 않으니까죠.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의 얼굴을 보시면 광채가 나십니까? 영화로우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영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영화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속죄 받은 것에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놀라우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영화롭게 되신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끊어질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느 여성도님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잠깐 상담을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상담을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 때 약간 보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빛과 같이 자기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자기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도무지 그런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 건가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이미 성도님은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거나 빛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도님 안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성도님 안에 임하셨어요. 그 갈급함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안에 주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성도님이 이 갈급함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이 빛으로 체험을 하든 비둘기같이 체험을 하든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부수적인 것들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 부모님이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원하는 선물을 안 사오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한다면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는. 그리고 그런 선물은 이 아이를 결코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이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체험도 저런 은혜도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물론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거든.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 속에 주님이 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예수 믿으시고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잘하니까 그때부터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들으니까 그때부터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한 번은 어느 국회의원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여러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니까 다 똑같이 인사하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그냥 손만 내밀고 고개만 까딱거리고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정말 팔이 떨어지라고 막 그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사람이 다 똑같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 또 왔냐? 난 너만 보면 숨이 탁 막힌다. 혹시 이렇게 하셨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색해 하셨을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건 정말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좋아하셨어요.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러시지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잘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근데 참 실망스럽게도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러셨을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속썩이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썩이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사랑하고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누구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기뻐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